안녕하십니까. 하도 오래간만에 올라오니까 조금 흥분도 되고 떨리기도 하고 또 성령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까 염려도 되고, 근데 염려는 다 주께 맡겨버리라고 그랬으니까 주께 맡겨버리고 주신 그 오늘 일에 대해서 연습한 만큼 잘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제가 둔하게 전할지라도 성령께서 형제 자매님들을 위해 함께 하셔서 제가 이해할 수 있게끔 다 말로 하진 못하지만 성령께서는 형제 자매님들 안에서 저 형제가 무슨 말을 하고 있구나를 더 영리하게 가르쳐 주셔서 아마 너무나 좋은 시간 되어질 거라 생각하는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안양하고 분포하고 연합이 되어져 있는 상태이고, 또 우리가 앞으로 이 일을 꼭 해야 될 일이고, 또 우리가 수요일 날 격주로 하나님의 양무리를 돌보는 선한 목자들이라는 알렉산더 스트라프 형제님께서 그 한 거를 우리가 공부들을 각자 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저도 맞춰가지고 디모데전서 3장 1절부터 13절까지 본문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뭐 주제나 뭐 그런 게 아니고 강해로 1절부터 13절까지 이렇게 풀어 나가 보려고 합니다. 제가 시간을 집에서 한번 체크해 보니까 한 45분 정도 걸리는데 뭐 여러 가지 시간이 지금 빼앗겨 가지고 그렇지만은 어쨌든 그 준비한 것 그대로 다 형제님들 자매님들 앞에서 나누기를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부터 13절까지 본문인데, 이 말씀을 강해로 하니까 1절 각 절마다 이렇게 함께 봉독하면서 말씀을 교제하려고 합니다. 그 3장 디모데전서 3장을 이렇게 펼쳐보면은 거기에 제목도 감독과 집사의 자격이라고 써 있는 성경도 있고, 또 다른 제목으로 이렇게 써 있는 성경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제 성경에는 감독과 집사의 자격이라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감독이라는 것, 계속 이제 감독 장로를 같은 그 일을 하시는 장로 형제님입니다. 제가 감독이라고 해도 장로 형제님 얘기하시는 걸 알아들으시고, 장로 형제님 해도 감독하시는 분으로 이렇게 이해하시며 들으시면은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거리라 생각합니다. 자, 1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자, 찾으셨죠? 네, 시작. 미쁘다 이 말이여, 그 사람이 장대의 직분을 얻으면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미로다. 아멘. 미쁘다 이 말이라는 말씀이 디모데 전후서에 4번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이 미쁘다라는 말씀이 완전히 받아들일 만하다. 다시 말해서 주저하거나 의심 없이 전폭적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여라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장로는 선한 일을 사모해야 한다라고 바로 말씀하시는데, 아까 감사기도 드리는데 어느 형제님께서 선한 일을 하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감사드리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께서 걸작 중에 걸작으로 우리를 창조하셨거든요. 근데 아담과 하와의 그 잘못된 행실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영적 교제할 수 있는 게, 그 영적 교제할 수 있는 게 완전 파기가 됐어요. 파기가 돼서 하나님과 우리는 교제할 수 없는 영적 죽은 자였습니다. 영적으로. 육신은 살아 돌아다니지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 자였어. 근데 우리는 이 세상 풍조를 그래서 돌고 돌면서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온 세상 죄를 사해 주신 그 양반의 보혈의 피로, 그리고 우리에게 다가와서 전해 주신 전도자 형제님들의 그 말씀을 받고 우리는 다시 영적으로 회복이 돼가지고 다시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미쁘다라는 말씀하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것. 근데 선한 일을 하는 건 우리 구원받은 모든 형제 자매님들이 동일하게 다 같이 하여야 할 일이지만, 특히 장로 되실 형제님들, 교회에서 일하시는 형제님들은 일반 형제 자매님들보다는 더 선한 일을 많이 하셔야 된다라는 이 말씀이거든요. 자, 그러면 1절은 끝났습니다. 빨리빨리 진행해서 11시 11시 반인가 형제회의 들어가야 되니까, 자, 2절 같이 봉독할게요. 2절 시작.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2절에 많은 그 말씀이 있습니다. 해야 되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이렇게 있는데, 장로나 집사 되실 분들은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장로나 집사 이 양반들이 죄가 전혀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형제 자매님들도 우리 주님과 성도들 앞에서 모든 죄를 내려놓고 해결한 그러한 분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책망할 것이 없는 거. 그러니까 구원 간증을 하고 예수님을 섬기면서 모임에서 연합해서 많은 간증들을 서로가 하면서 교제한 그러한 형제님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근데 일꾼을 세워야 되는데 이 책망할 것이 자꾸만 생기는, 간증을 했더라도 자꾸만 그런 형제들이 있잖아요, 성도들. 그런 분들은 장로나 집사가 돼서는, 일꾼이 돼서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한 아내의 남편이 돼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데, 이 결혼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향하신 목적을 이루려고 하신 일이라고 보여집니다. 즉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는 그 창세기 21장 28절에 보면 이 땅을 정복하라고 그랬어요. 정복하고 생육하고 번성해서 하늘의 새와 바다의 그 물고기와 땅의 모든 기는 생물들을 모두 다스리라고 하시고, 또 사람들에게 충만하라고, 결혼해서 자녀들을 많이 낳아서 충만하는 것, 그리고 장로나 집사가 그 결혼을 해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가정을 다스려 나간다는 것은 더 널 크게 봐서는 다음에 교회 장로나 집사가 있을 때 리더할 수 있는 것을 조금만 가정에서부터 배워 나가기 때문에 한 가정에 아내가 있고 자녀들을 둬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고 저는 분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절제를 해야 됩니다. 장로나 일꾼들은. 이 절제라는 것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까지 보면은 성령의 열매로 나와 있는데, 이 절제는 우리가 말씀과 성령 안에서 나의 그 육신의 모든 것을 제어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거를 제어하지 못하고 육체의 정욕과 탐심, 그러한 것들을 막 욕심내고 그러한 일들을 한다면은, 이러한 분들은 교회에서 일꾼이나 장로가 되어질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정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장로나 집사님들이, 우리도 이렇게 딱 보면은 그 전철이나 대중교통이나 뭐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 딱 봤을 때 저 사람 딱 옷 입고 가는 거, 머리 딱 깍두기 머리 깎고 조폭 같아 보이잖아. 불량해 보이잖아. 딱 보이죠.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옷 입는 자체부터 단정해야 돼. 그리고 단정하고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진짜 내 안에서 섬기면은 얼굴 표정까지 예수님처럼 밝아져요. 틀려져. 그렇게 돼야 된다 이게요. 그래 단정해야 되고 이 지역에서 저 지역을 그 당시는 뭐 자동차 그런 거 뭐 오토바이도 없고 자전거도 없고 당나귀나 말이 잘 사는 사람 말 타고 다녔겠고 가다가 날이 저물면 어느 집에 동네에 가야 되는데 그 동네 장로 집을 찾아갑니다. 그럼 거기서 이제 유숙하고 근데 지금은 절대 그러한 그 낯선 사람이나 외부 사람이 장로님 집에 찾아와서 그러한 것을 요구하는 거 거의 없어요. 지금은 장로님들 가정은 성도님들이 아무 때고 들어와서 어떠한 가정의 문제, 어떠한 직장의 문제, 어떠한 모든 문제를 가지고 와서 상담할 수 항상 문이 개방돼 있어서 항상 상담할 수 있고 또 그러한 문제들을 성경을 펴가지고 장로 형제님들은 그거를 해결을 해주고 기도를 해줘야 돼요. 또 교제 시간이 길어지면은 그 집 자매님은 자연스럽게 식사까지 다 제공을 해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가르치기를 잘해야 된대요, 장로님. 맞아요. 가르치시기를 잘해야 돼. 저는 개인적으로 가르치기를 잘하는 것은 교사의 은사를 가진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장로님들도 은사가 여러 가지 가진 분들이 장로님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제가 생각할 때는 가르치기를 잘하는 교사의 은사를 가진 형제님께서 장로님이 되시는 게 양로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유익할 것 같아요. 왜? 세상에 험한 일도 많고 별의별 일이 다 닥쳐오는 거 말씀 이 성경 안에는 이 세상 살고 행동하는 거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여기서 말씀을 펴서 교제해주고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형제님도 이 문제 때문에 엄청 어려워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9절부터 제가 봉독해드렸습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들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이 양떼 이 이리는 유대교인들이든가 지금으로 그냥 쉽게 얘기하면 이달 뭐 신천지나 그런 사람들이 와서 그 얘기하는 거겠죠. 그리고 30절에 보면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여러분들 중에서는 누구겠습니까? 우리가 장로 복수 장로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한 장로가 따로 자기 편 만들려고 그러는 거야. 그러면 절대 안 된다 이겁니다. 그 말씀을 잘 배운 분은 자기 편을 만들려고 하는 사람을 절대 따르지를 않아. 근데 말씀을 제대로 못 배우신 분들은 자기 편 만들려고 하는 사람을 따라. 그러한 장로들을 따르면 장로를 따르면 안 된대요.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그 현역 그 같은 모임 안에 있는 다른 장로 형제님이 그렇다 이겁니다. 30절 그러므로 여러분은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했던 것을 기억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 잘 가르치는 형제님 밑에서 참 순한 양처럼 이렇게 잘 교육을 말씀을 받고 또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하고 있으면 우리는 이러한 이단이나 어떠한 것에 흔들리지 않을 것으로 가고 있습니다. 3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3절 시작.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굿하지 아니하며 오직 간용하며 장로나 장로 형제님이나 일꾼 되시는 분들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은 술을 즐기면 안 된다고 합니다. 탈무드에서 혹시 술의 기원 들어본 적 있고 읽어본 적 있으시죠? 제가 간단하게 얘기해 볼게요. 최초의 사람이 이제 포도나무를 심고 있었는데 악마가 와가지고 무엇을 하냐고 그랬더니 나는 식물을 심는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악마가 이런 식물 나 처음 보는데 그러니까 사람이 이 식물은 다음에 아주 달고 시원한
주수가 나오고 그 이 주수를 먹으면 당신도 행복해질 거라고 악마한테 그러니까 악마가 자기도 그 일을 같이 하겠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악마가 어떻게 했냐면 양을 죽이고 원숭이를 죽이고 사자를 죽이고 돼지를 죽여 그 피로 그 비료로 줬어요. 그 포도나무에다. 그러니까 비료를 줬더니 포도나무가 아주 잘 커가지고 열매도 많이 맺었어. 그래서 그거 가지고 술을 만들어서 처음 한 잔 딱 먹었더니 양처럼 아주 순해지고 사색에 잠겨 있는 거야. 그러더니 조금 한 잔 더 먹으니까 기분이 좋아지면서 원숭이처럼 막 춤을 추고 떠들어. 그래서 이제 조금 한 잔 더 먹으니까 막 힘도 나고 사자처럼 성격이 막 포악해지는 거야. 그래서 구타하고. 그 다음에 조금 더 먹으니까 이거 정신이 완전히 가가지고 돼지처럼 아무데나 뒹굴 걸고 토하고. 그래서 이 술은 악마가 사람에게 준 선물이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술을 즐기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 술은 알코올은 저도 알코올 중독에 대봐서 잘 아는데 절대 진짜 그건 안 됩니다. 그리고 구타할 일은 솔직히 교회에서 별로 없는데 또 혹시 있을지 모르겠는데 구타하면 안 되고 관용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 관용은 그 넓은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아주 넓은 마음. 그 장로님은 이 말씀 안에서 공정해야 돼. 그리고 아량도 넓고 또 친절하고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참을 줄 알아야 돼요. 교회는 여러 가지 그 사소한 시비거리가 일이 무지하게 많아. 장로 형제님한테도 말도 되지 않는 거 막 도전해 보기도 하고 그래도 장로 형제님 될 사람들은 또 현역으로 계신 분들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참고 신중하게 그러한 문제 가지고 다투면은 장로의 자격이 없고 또 이러한 문제로 교회에서 자꾸만 왈가불가하는 일이 있으면 그 장로 형제님은 현역이라도 신뢰를 자꾸 잃게 돼. 그래서 다투면 안 되겠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3절까지 끝났고 4절 5절을 한꺼번에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4절 5절.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네. 이 4절 5절 사이에는 다스림과 돌봄이라는 두 단어가 나오는데 이 두 단어 사이에는 가정과 교회가 끼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가정은 그 한 가정에 그리고 아이를 복종하고 다스리라고 그러는데 이 가정의 한 아이는 그 아버지의 씨잖아요. 그 아버지의 씨고 그리고 그 품속 엄마 품속에서부터 태어나서 클 때까지 엄마 아버지가 아버지가 정말 그 아이를 잘 보면서 그 아이가 어떠한 성격을 가진 것을 파악하면서 그 아이를 기르고 있습니다. 기르고 더군다나 그리스도인 가정은 그 아이에게 말씀으로 교육시키고 훈계하고 그러는데 이 아이가 자꾸만 성장하면서 그 죄까지 함께 성장해. 언제까지 함께 성장해서 지금 세상 말로 얘기하면 아이가 이제 사춘기가 돼서 부모 말 안 듣고 성경 교회 가자도 안 가고 자꾸만 삐딱선을 타게 되는데 이제 이때부터는 아이들을 강하게 훈육을 하게 되겠죠. 근데 이 사람들 이 나무도 있잖아요. 나무도 어린 나무 조그맣을 때 내가 이렇게 휘어서 이 나무를 성장시키기 때 하면은 그때는 살짝 힘 안 들이고 살짝 휘어서 여기다 꼭 박아놓고 줄 매서 있으면 그대로 휘어지는데 나무가 성장하고 커다래지면 절대 쉴 수가 없어요. 역시 사람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봐요. 아기 때 잘 훈육해야 돼.
어떠한 부분이 잘못됐다 했으면은 아기 때 진짜 설명을 잘해주고 훈육을 하되 사람의 육신의 마음으로 훈육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안 되는 거더라고. 혹시 잠언서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잠언서 빨리 찾으신 분 먼저 봉독해 하시는 기회를 주겠습니다. 잠언서 23장 13절 14절. 잠언 23장 13절 14절. 빨리 찾으신 분 봉독하는 특혜. 네. 아멘. 네. 우리가 솔직히 요즘 아기들 한둘밖에 안 나기 때문에 거의 다 그 뜻 받아주려고 그래. 저도 외손녀 길러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근데 그게 꼭 걔한테 그것만 하면 안 되겠더라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이 성경에서 채찍의 얘기를 잠언서에서 이렇게 나오는데 실제 정 안 될 때는 정말 채찍을 들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아이가 앞으로도 세상에서 도덕적으로 잘 자라고 주님 잘 믿어서 영생하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아이들을 훈계를 하라. 성경에서는 채찍을 하되 그러한 심정으로 채찍으로 때리면 그 영혼을 음부에서 건지리라 라고 이렇게 잠언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일이 있을 때 아이를 채찍을 가할 때는 정말 이 성경 말씀대로 주님을 생각하고 이 아이를 천국에 보낼 거 생각하면서 교훈하시는 것이 좋다. 그러면 교회는 뭡니까? 교회는 다스리는 것이 아니고 돌보는 것이라 합니다. 요즘 우리가 교제하죠. 하나님 양무리를 돌보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돌보는 선한 목자들, 그거 알렉산더 스트라크 형제님이 쓴 거, 거기서도 돌보고 하나님의 양무리를 돌보는 선한 목자들, 똑같은 그 말이거든요. 교회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 준비하면서 그 교회는 각자 모든 게 틀리고 생각 그리고 교육 차이도 무지하게 서로가 많이 차이 나요. 지금 여기 연령 차이도 무지하게 많이 차. 특히 여기 증조 할아버지하고 증손자하고 함께 예배가 그죠? 우리 교회 안에 지금. 그러니까 장로 되시는 형제님은 나이 먹었어야 많이 먹었어야 70 먹었겠지. 그 연세가 그렇게 있는데 교회를 다스린다? 그거 절대 아니랍니다. 교회는 돌보는 거라고 그러는데 돌볼다는 이 동사가 성경에서 딱 두 군데만 나온답니다. 여기 본문하고 누가복음 10장 32절부터 35절에 나오는 그 말씀에서 돌보다라는 말이 동사가 딱 이렇게 두 개 나오는데 그 누가복음 32장부터 35절까지가 무슨 내용입니까? 어떤 사마리아인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도중에 강도를 만나서 아주 그냥 거의 기절하게끔 맞아 거의 기절해 있어요. 옷까지 다 벗겨가지고. 근데 마침 그 강도들은 도망가고 그때 제사장이 그 길을 가다가 강도 만난 그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갔어. 그리고 한참 있다가 다시 어떤 레위인도 그 지역을 지나가다 그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갔어. 그리고 여행을 하던 사마리아인은 그것을 보고 가가지고 자기가 갖고 있던 기름과 포도주로 상처난 곳을 치료해주고 그를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려가서 주막에 가가지고 하룻밤을 자고 자기는 볼일 보러 가면서 주막 주인한테 2데나리온을 주면서 자기가 돌아올 동안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라고 하고 떠났어요. 예수님께서 너의 진정한 이웃이 누구냐 이렇게 질문을 하신 그 말씀이에요. 여기에서 돌보다가 본문 말씀하고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한 가지 뭡니까? 돌아보는 사람은 사마리아인이요. 제사장하고 레위 사람들은
성전에서 전부 일하는 그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 사람들 다 그냥 지나갔어. 진짜 우리가 그 유대인들이 그 강도 맞는 사람은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이 개같이 여기던 사마리아인은 오히려 강도 맞은 사람을 데리고 와서 이렇게 치료해 줬다. 그래서 우리는 그 장로 되실 분들은 교회는 다스리는 게 아니고 이와 같은 그 사마리아 같은 사람의 심정으로 돌본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정과 교회, 가정의 자기 식구들 몇 안 되는 것도 잘 다스리지 못하면 인원 많고 다양한 성도들이 많은 이 숫자를 돌볼 자격이 절대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6절 한번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6절 시작.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해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거지에 빠질까 아니라. 자, 새로 입교한 자라는 것은 제가 보고 또 여러 가지 책에서 보면은 교회에서 구원 간증을 하고 침례를 받고 얼마 되지 않은 신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얼마 되지 않은 신자니까 교회에서 그 신자가 구원을 받았어. 자기가 어떠한 그 죄인이었다는 거 시인했으니까. 근데 그 신자에 대한 그 신상 파악은 아주 하기가 힘든 거야. 그리고 이러한 사람을 잘 알지도 못한 사람을 갑자기 딱 그냥 장로나 집사로 세워주면은 얼마나 교만해지겠어. 여기서 이제 비유되는 말씀이 계명성 천사장의 그 교만을 얘기했는데, 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것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그냥 갑자기 많은 성도들 앞에서 뭔 해결하고 그래봐. 되게 은근히 교만해져요. 그 말씀 전하는 사람들도 잠깐만 위해서 전하다 보면은 딱 순종하고 그러니까 교만해질 수 있어. 정말이에요. 그거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새로 입교한 사람들을 세우게 되면은 이렇게 교만해져.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대한민국에 총리했던 사람이 우연히 우리 교회에 와서 영접이 돼가지고 주님을 영접해서 구원 간증까지 했어. 그런 사람 장로나 집사 시켜도 돼요? 그것도 절대 안 돼요. 그건 세상에서나 그렇고, 우리는 하나님의 앞에 계신 분들은 거룩한 왕 같은 제사장들이고 다음에 천년 왕국을 지휘할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람들하고는 잽도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7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또한 내게도 선한 증거를 얻을지니 비방과 울. 여기서 외인이라는 것은 이 교회 안에서는 이미 인정을 받았습니다. 장로로나 집사로나 모든 성도들도 인정을 해줬어. 근데 교회에서는 인정을 받았는데 외인은 그 사람의 세상 밖에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집, 이웃집, 만약에 직장이면 직장에 있는 직장, 그리고 사업을 하시는 분이라면 예를 어느 시장에서 장사를 한다면 그 장사하는 시장 안에서도 그 외인들로부터도 선한 증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 세상 사람들도 육의 본성에 율법이 있어요. 육의 본성에 율법. 그냥 우리들 어렸을 때부터 교회 안 다닌 애도 도덕 같은 거 배워서 뭐는 어떻게 된다, 뭐는 어떻게 된다 이러는 거 알잖아요. 그런 거를 자기의 육의 율법을 가지고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다니까 이제 색안경을 끼고 쳐다봐. 왜 색안경을 쳐다봐? 교회 다니는 사람 비판하고 싶어서. 그렇지 않으면 그런 게 없으면 우리 예수님이 좀 그렇지. 그 핍박자들이 많아야 우리 예수님도 더욱 멋있어지는 분으로 됩니다. 그래야 멋있는 예수님이고. 핍박하려고 그래. 그 핍박하려고 해.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도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 대단한 사람 좋다고 그렇게 돼. 근데 외로 그 사람 예수 믿어. 나 저 사람 만나기 보기도 싫어.
그러면 오히려 그 뭐라 그랬어요?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져.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교회를 핍박하고 있어요. 비방하고 그 한 사람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막 이렇게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되는데 야, 저 사람이 교회 장로래. 뭐 얼마나 창피해서 주님. 우리 주님 진짜 나 못 들으셔. 그러면. 자, 8절로 넘어가겠습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거연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참 정중하다는 이야기. 우리 일꾼 될 사람들은요 정중해야 돼요. 옷 입는 것부터 아까 얘기했지만 옷 입는 것도 정중하게 딱 잘 차려 입고 그리고 강단에 설 때 좀 제가 좀 얘기 좀 한마디 싫은 소리 좀 하고 싶어서 하고 싶습니다. 우리 광복절 기념 축사하는 중계 방송 아마 보신 분들 있을 거야, 그렇죠? 그럼 그때 내 어릴 그때는 그 대한민국 시민회관 어디에서 이제 그 광복절에 해방되기 전에 많은 공로를 세운 국가 유공자들 전부 모셔다 놓고 이제 그 잔치도 하고 이제 축사를 하려고 딱 모여 있어. 그 이제 축사가 그 축사하신 양반이 올 때 어디서 인사하고 옵니까? 강단에서 마이크 잡으면서 안녕하세요? 그랬디까? 아니죠. 여기서부터 정중하게 딱 인사하고 여기 와서 축사합니다. 근데 저는 제가 지금 쭉 지켜보니까 우리 형제님들 강단에 올라와서 나보다 키가 크니까 마이크 잡으면 안녕하십니까? 이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절대. 이거 뭐 성경에 안 나오는 거라고 해서 그 얘기가 안 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늘나라의 도를 배우는데 하늘나라에서는 이제 필요 없어. 하늘나라에 우리가 가면은 거기서는 말씀도 없어. 뭐만 있어요? 오직 찬양과 경배만 있어. 말씀도 없어요. 거기 가면 성경 말씀도 없어. 자체가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 앞에 찬양만 있고 경배만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그러한 정중하고 모든 걸 다 제대로 배우고 가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여기서 올라올 때 옛날에도 이 분폭교회 있을 때도 항상 여기서 인사하고 올라갔는데 그 이유가 딱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 이유, 제가 키가 작아서 조금만 쓰고 얘기해 코가 작아서 그러니까 여기서 아예 하고 올라갔어. 근데 키가 쭉 늘씬한 것 같은 여기서도 딱 해도 괜찮은데 난 키가 작아서 꼭 여기서 해고 왔어요. 왜? 여기 닿기 때문에. 그거 첫째고 또 어쨌든 그런 이유가 굉장히 컸던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고 우리 그 강단에 올라왔을 때 정중하고 옷 같은 것도 정중하게 딱 입으시고 인사도 제대로. 왜? 이 앞에는 그 국가 유공자 그런 사람들보다 더한 아까 되겠지만 왕 같은 제사 천년 동안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할 형제들 앞에야 지금. 근데 뭐 그냥 마이크 잡으면서 안녕하세요 말로만, 그것도 그냥 말로만 하는 거. 그러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많이 제가 목격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정중해야 되고 단정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도 말씀하시죠. 술에 인박히지 않은 것. 술은 저 아까도 얘기했지만 술을 먹으면은 이성을 모두 잃게 하기 때문에 술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배돼지처럼 돼. 짐승처럼 되니까 술에 인박히지 말라. 집사도 똑같아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집사 될 사람들은 사도행전에 보니까 사도행전 20장 사도행전 사도행전 6장 3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그 6장 1절부터 이 8절까지 그 대충 말씀하시죠. 27분이니까 빨리 봉독해 드릴게요. 1절부터.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들이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집사들을 선출하는 것은 신령한 형제 자매님들이 선출하는 거로 이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시네요. 뭐 장로가 집사 선출하는 거 아닌 거로 저는 이 오늘 말씀 보니까 그렇게 되거든요. 네, 그렇게 아시고 다음에 선출하실 때 오늘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이 말씀하시는 거 잘 기억하고 잘들 보시고서 선출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구절을 함께 또 보겠습니다. 9절 시작.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깨끗한 이 양심은 올바른 성경 해석을 하려고 노력하고 올바른 성경 해석을 할 수 있는 집사들이나 장로님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교리적으로 이단적인 것을 해석할 것이 아니고 우리 모임에 올바로 맞고 우리들이 들어도 항상 듣던 그 말씀 그대로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 그리고 삶 가운데서도 도덕적이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그러한 형제님들이 장로나 일꾼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또 야고보서 2장 17절에 보면은 야고보 사도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통연한 그 장로님, 집사님들, 또 나이 드신 오래 드신 형제님들 행함 실지 모든 면에서 성도들 앞에 귀감이 되는 일들을 하셔야 됩니다. 또 여기서 믿음의 비밀이라고 하니까 뭐 집사님들한테 성령께서 어떤 특별히 뭐 비밀로 성경 얘기를 뭐 어떤 얘기를 뭐 특별한 은사를 너 이거 너한테 줬으니까 너 이거 하라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이 비밀이라는 것은 비밀의 뜻이 오랫동안 숨겨져 있다가 마침내 공개되거나 선택된 사람에게만 알려지는 것을 비밀이라고 하잖아요. 이 비밀. 근데 우리는 이 비밀을 다 안 사람들이에요. 이 비밀을 어떻게 알았냐? 자, 구약의 비밀은 신약입니다. 즉 얘기해서 구약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야.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신약에 와서 선지자와 사도들에 의해서 비밀이 다 밝혀졌어. 출임하셨고 재림하고 하시고 모든 것 다 밝혀진 이 사실을 알고 믿으신 형제 자매님들이 이 비밀을 안 사람들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 비밀을 아는 분들이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된다 이거예요. 우리는 이 비밀을 어떻게 알았어요? 앞선 형제님들이 오셔가지고 개개인으로 되고 강단에서 전해져서 이 비밀을 그 말씀을 믿고 입으로 신어서 이 비밀을 이제 아는 자들이 되었다고 합니다. 10절 함께 크게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사람들이 먼저 시험해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직사의 직분을 맡길 것이요. 그 지금 시험하여 본다고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지금 시험하고 있어요. 시험한다고 느끼시는 분들 계십니까? 대답. 시험하고 있죠. 시험 지금 하고 있어요. 왜? 안양모임의 일꾼들, 군포 번영로의 일꾼 형제님들, 임시 모임, 그리고 각 그 부서에서 다 리더로 일하고 있잖아요. 그게 지금 시험하고 있는 거야. 우리가 성도들이 다 보고 있는 거야. 그죠? 거기서 진짜 집사나 장로 자격에 맞게끔 일을 계속 하느냐 못 하느냐 그거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른 게 시험이 아니에요.
그걸 지금 우리가 보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여기서 계속 지켜보면 진짜 주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그 일들을 아무 일 없이 또 세상에서도 선한 증거가 있게 하시는 분들은 이 장로가 되어야 된다. 돼도 아무런 이상이 없다. 자, 그러면은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지 아니하며 일에 충성인 자라야. 자, 여기에서 여자들은 저는 장로 형제님, 자매님, 집사 형제님, 자매님 그렇게 알고 있고, 그리고 또 우리 모임 특성상 어디 모임이고 자매님들한테 일꾼 명칭을 이렇게 주진 않지만 실은 그 일꾼에 해당한 일들을 하고 있는 자매님들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러한 자매님들은 어떠합니까? 정숙해, 조용해야 돼. 정숙이라는 게 조용하다는 거 맞죠? 조용하다는 것은 수다 맞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매님들 수다 맞지 말아야 되고 모함하지 말아야 돼. 남의 없는 말을 있는 말처럼 꾸미고 이 말 저 말 다른 데 가서 옮기는 말 절제해야 돼. 이것을 절제할 줄 알아야 돼. 이것은 절제하는 게 말씀과 성령 안에서 이러한 것들을 안 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어야 장로, 집사, 자매님 자격이 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집사님들 자매가, 장로님들 자매가 막 교회 어지럽게 다니고 수다고 이 말 저 말 해가지고 막 교회 어지러워, 자격 없는 겁니다. 그런 자매님들. 그리고 충성돼야 돼. 하나님 앞에 충성된 것을 모든 성도들이 봐. 충성된 자매님인지 안 자매인지. 그리고 또 사람들한테도 충성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한테도 그러한 자매님들이, 형제님이 있으면은 성도님들한테도 그렇게 충성스럽게 섬길 줄 알아야 된다. 자, 12절.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라. 이 장로님도 하고 똑같죠? 똑같고 또 이제 마지막 구절 함께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집사의 직분을 잘하는 자들은 아름다운 지혜로. 이 말씀을 저게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어요?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이 아름다운 지혜와 아름다운 지혜에 올라간대요. 아름다운 지혜.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는다. 그럼 예수 안에 있는 큰 담력을 얻은 것을 보통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보면 누구겠습니까? 사도행전에 나오는 스데반 집사. 7 집사 중에 한 분이었잖아요. 집사 직분 받고 얼마나 담대해져서 그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유대인들이 돌로 쳐 죽이려고 할 때 그 얼굴이 천사처럼 빛났습니다. 그 담대함 없이는 돌로 쳐 죽이는데 그렇게 얼굴이 빛날 수가 없고, 그리고 기도가 뭐였습니까?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라고 했어요. 이러한 담력과 그러한 일을 했기 때문에 스데반이라는 집사 얘기가 성경에 올라온 놀라운 지혜에 올랐어요. 그리고 누굽니까? 빌립 집사. 에티오피아 넷이 복음 전해서 침례받아서 아프리카 쪽에 복음을 크게 전할 수 있게끔 한 그러한 담력과 지혜. 우리 집사나 장로 형제님들도 이러한 담력이 있어야 교회가 주님 안에서 성도들이 올바르고 따르고 힘을 얻는다라고 저는 이렇게 말씀을 분별했습니다. 그래도 시간을 많이 그냥 줄여서 해서 크게 많이 넘어가지는 않아서 다행입니다. 오늘 기도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참 주님께서
참 둔한 저의 입을 사용하셨지만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또 성령께서 성도님들 위해 함께 하셔서 참 이 본문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오히려 전하는 자보다 더 밝히 알 수 있게끔 성령께서 성도님들 위해 함께 하심을 생각할 때 감사를 드리며 모든 기도 보배로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드렸사옵나이다. 아멘.